요한복음 4장 39절 교재는 4660페이지입니다. 4660페이지에 보면 4장 39절로 4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이유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이란 말재간을 가지고 갖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말만 잘하면 목회를 잘했어요. 만남도 잘하고 지금도 역시죠. 아주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하면 사람이 무더기로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막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를 못하고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잠깐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설픈 현상을 우리가 현상을 보고 직접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온 이유가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확신이 되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알고 믿어지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견디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흔들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이한이한테 야 이한아, 저 목사님이 너희 외할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아무리 꼬셔대도 필요가 없죠. 도리어 웃죠. 그런 말을 하는 그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저씨 웃기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믿다 안 믿다 할 신앙도 아니고 흔들리는 신앙도 아니고. 왜? 네가 사마리아 여자가 막 쫓아나가서 얘기하지.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가 내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다. 말 듣고 믿는 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실습이 중요하다. 학습보다 실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 맞네? 이렇게 확인이 딱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실습도 많이 했잖아요. 80평생 지금 넘었으니까 뭐 철들었다기보다도 좀 뭐 사리분별할 정도에도 60평생을 넘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밖에는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을 제시할 수 없다 하는 게 단호한 제 입장입니다. 더구나 요즘 아까도 장로님하고도 앉아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기독교 가치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철학서적 같은 거 조금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대예요. 없어요. 가치 철학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왜? 누가 가치 따져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미개한 사회에서는 그냥 당장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몰두하고 살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철들면서 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구체화해서 그대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금 그런 생각하다 보면 그냥 당장 직장 가야 되고, 직장에 가서 완전히 상사에게 눈에 들어야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에 그냥 정신이 빨리고,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물우물 그냥 그렇게 살아 넘기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 이거 가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지금 관심이 조금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경향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설령 조금 뭐 그런 글들을 철학자들이 쓴다 해도 그냥 결국은 그거예요. 그냥 원인이나 근거를 찾을 생각은 아야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론에서 논술을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멎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와 같은 이 엄청난 이 진리 체계를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가 몇 마디 하면 그냥 나 교회 나갈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과거 시대의 생각이었으니까 나는 안 믿어지면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말라. 안 믿어지는데 따라서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기당하기 딱 알맞아요. 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제 입이 거칠어지니까 좀 여기서 참기로 하죠. 사람이란 다 인간을 사귀려고 하는 것은 암암리의 이면에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없을까, 내 삶에 있어서. 친구도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잖아요. 돈 모자라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만, 병들면 병 고치기 위해서 의사, 또 하나는 뭐라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조직력 있게 체계 있게 잘 복음을 전파해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고로 이 세상에서 신사적이고 멋있는 인간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 좀 기분 나쁘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가치와 탁월성을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게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알고 믿게 한다. 알고. 예수님도 오셔서 무조건 믿도록 공갈 협박한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믿지 않으면 사업 망한다. 안 믿으면 병든다. 이게 보통 과거의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압박용으로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 다 세상을 떴지만은 어느 인천
지역에 있는 목사 하나가 교회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저 대구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여기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대구로 이사를 가서 대구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기만 가봐라. 하나님께서 다리목 비틀듯이 확 비틀어버린다.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무식한 세대의 기독교가 과거 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스운 단체가 되고 말아서 하나의 비속거리 단체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고 사는 정말로 교회, 정말로 가치 있는 교회,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신사다운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 한평생의 소원으로, 목회자로서의 소원으로 남아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성경 보셨나요? 예습하셨나요? 안 하면 속습니다. 안 하면 속아요. 물론 나는 속일 생각은 없지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하면 속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내가 속인 건 아니잖아요. 5장 1절로 9절에 보면 구주를 믿게 하려고 누워있는 18년 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자, 왜?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병자가 돼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병자를 왜? 눈으로 보게 하려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하나의 사건이고, 사건뿐만 아니라 현상 안에 현상.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우주 만물은 볼 수 있는 학습 교재고, 역사는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교재고, 어떤 사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는 만물은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교재고,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30살 되면 옛날에는 호롱불 키우고 등잔불 키우고 살았잖아요. 방 가운데다 호롱불을 켜놓고 있으면 신기하니까 벅벅 끼어서 아이가 가가지고 호롱불을 만지려고 그래요. 자꾸 못 만지게 해도, 엄마가 만지게도 또 가서 만지려고 해요. 그걸 고치는 방법은 내버려 두는 길밖에 없어요. 한 번 만지다가 따끔하면 그 다음엔 가서 만지라고 손을 끌어들여도 죽으라고 뒤로 물러갑니다. 인간은 경험하거나 보지 아니하면 죽어도 믿지 아니하는 속성을, 좋은 속성이죠. 속지 않기 위해서 좋은 속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고 믿으라 이 말이야. 보고 확인하고 믿어라.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맹목적인 어떤 허술한 그런 종교적인 교훈서가 아니라는 건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물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망 아니에요. 네. 물체도 보고, 물체는 만져야 되지만 사건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만물, 사건과 이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우리가 신앙, 믿도록 하는 학습 교재로서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갖춘 승용차가 2억짜리가 현대에서 생산됐다 하십니다. 야,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자,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한다면 쫓아가잖아요. 가서 보고, 와, 참 기술 좋다. 놀래고 감탄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장면들 보면 그때는 좀 놀라지만은 우리 평범한 우리 인간들은 안 놀랬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 태양이 솟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은 눈에 보여도 이 엄청난 신비로운 우주 만물의 기능, 우주 만물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보지를 생각도 잘 안 하죠. 다 당연히 바람도 불고 당연히 공기도 있는 거죠.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시체가 되고 말아요. 신기하잖아요. 놀랍고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인 증거를 38년이나 된 환자를 바로 즉석에서 낫게 함으로 눈으로 보게 해서 믿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5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넘어가서 안식일에 병 낫게 하는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는데도 트집을 잡으면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면 일단은 가장 이제 정직한 사람은 다 인간은 그런 거지 당신은 안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직한 생각이고 조금 약간 모자라는 정직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서 들어봐야 알지 그게 약간 모자라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정직한 사람은 인간은 다 그런 거지. 타락한 인간이 흠결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듣고 공감하고 같이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그게 제일 미련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성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확인을 안 시키고 믿으라 하지 않는다. 다 확실히 믿도록. 그런데 믿기 싫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트집을 잡잖아요.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안식일에 죽는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연하죠.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하셨지만은 그게 생명을 위해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구출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이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모세가 올 때 그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 낫게 하신 것이 옳은 일인지 그걸 모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얘기라도 어떤 규범이라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국가 헌법이다. 헌법하면 나는 헌법 전공학자는 아니지만 헌법을 왜 제정하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기 하려고 헌법을 제정하다. 어떻게 떡 들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 목적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충돌 없이 대결 없이 평화롭게 화목하며 살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국가 건설이 헌법의 근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 조항을 내세워가지고 도리어 백성을 구려하고 압박하고 공갈하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법리의 폭행이죠. 법을 통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법을 통해서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법이 형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도 역시 근본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근본 목적을 착각하고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트집 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5장 30절로 40절에 보면 심판이 의로운 증거는 행하는 사역과 성경임을 알게 합니다. 심판이 의로운 증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권이 있으심을 지금 확정짓는 장면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는 내용이 이제 5장 17절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죽은 자들을 살리며 심판 권세를 받았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실상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다음 죽어서 부활할 때에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면한 거죠.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명부활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부활로 부활 자체가 심판부활이에요. 그런 부활로 나타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8년 환자를 고쳐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30절 사이 심판의 의로운 증거는 행하는 사역을 보면 정말 심판이 좋은 거로구나 나쁜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그것이 심판할 것이 약속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려고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장 41절로 4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소할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율법에 관한 거거든요. 왜 율법에 관한 거냐면 모세의 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 시편과 그 다음 선지와 율법과 선지와 시편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사역, 그다음 구주의 신성, 예수님은 구주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성과 구주의 사역과 구주의 심판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다 이렇게 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역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자체가 율법과 선지와 시편이 곧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대로 심판하는 거다.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맞다. 진짜 맞네. 야, 진짜 맞구나. 그러다가 이 폭발하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으면 그냥 그때는 원고지 놓고, 원고지. 200자 원고지 놓고 거기다가 일일이 이렇게 쓰는 때인데 연필을 놓고 붓을 놓고 펜대를 놓고 밖에 그 대치동에서 밖에 주차장 거기에 환하게 보름달이 뜬 날이면 거기에서 한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가슴을 싣고 들어가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생각이 한 20년 동안 한두 번만 그랬겠나. 와, 이걸 어떻게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벅차오르는 감정을 짓누르기가 힘들었죠. 그 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증가할 힘이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하지만 지금 작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거거든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작아도 크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키가 작아도 상관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비록 아담하고 작지만 큰 거 가지려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지만 나는 이렇게 지하방에 아담하지만 이게 내 눈에는 너무너무 큰 걸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 모이는 예배 교회당 부럽지 않은 게 웬일입니까? 안 그래요? 왜? 알맹이들이니까. 이 알맹이 교회니까. 진짜 믿어져서 믿는 교회니까.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바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교회 나가려거든 성경을 보고 확증이 되거든 나가라. 내가 그것도 그 신입부 교재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해서 신입부 교육을 제가 직접 시켰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그 교재를 써서 시켰는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려고 나왔는데 성경 모르면 혹시 속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일단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나도 사람인지라 때로 속을지도 모르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 돈을 내든 뭔 활동을 하든 그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약간 안오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부려먹기가 좋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힘든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요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이한 이재가 집에 한번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 둘째 놈아 이제야 저 입구에 가면 신문이 왔을 것 같은데 가져다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그걸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어린 것도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김여숙 씨도 있고 딸들도 있고 저 언니도 있고 저 아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꼭 나한테 시키냐 말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가 뭘 시키면 좋아해요. 목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맹해서 그런 거죠. 맹해서. 집사시키면 좋아하고 권사시키면 좋아하고 장로시키면 좋아하고 다 그랬잖아요. 부정 못할 거려? 안 시키면 삐지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삐지지 말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니 연보도 그래요. 연보도 큰 연보 예를 들어 건축 연보를 한다. 그러면 돈 좀 있는 분에게 조용히 장로님 한번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당회실로 불러서 단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장로님 이번 건축비가 아무래도 못해도 한 20억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런 거액의 재물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다. 그러면 은근히 돈 많은 장로님은 은근히 어깨가 보시면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나를 그래도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구 얼마 하니까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연보를 하는 시간에 막 들떼놓고서 장로님은 얼마니까 여기서 1억 5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도 1억을 작정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거 1억 이걸 목사님 꼭 내야 됩니까? 아이고 장로님 여지껏 성경 신학 공부하면서도 그것도 몰라. 내기 싫으면 되지 안 해도 돼. 이게 종교예요. 기존의 종교. 그러니 정말 이게 우리 정안중앙교회가 하나의 모닥불이 작은 모닥불이 돼서 온 세상에 불을 밝히는 온 세상에 이 불을 붙이는 하나의 불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모르면 확증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일에 서두르되면 이용당하기 딱 알맞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자상하게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다 증거해줘요. 봐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모세가 고소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심판받게 할 거다. 율법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아느냐. 율법의 근본 목적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세상의 구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구주의 사역인데, 구주의 사역 가운데 심판 권세, 구주로서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주로서의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는 아주 신사다운 그런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죠. 5장 41절로 4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소한다고 알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나서 바로 이어서 생명과 참 빛에 의한 성취를 6장부터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명과 참 빛, 이게 근본이에요. 생명은 누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근본.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다음 빛이다. 이거거든요. 자,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짐작은 해요. 뭔가 짐작은 해. 짐작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럴 것 같다. 그러나 확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 물리학이 발전을 하다가 보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인류죄로 남을 수 있다. 숙제죠. 못 밝혀요. 절대 이걸 못 밝혀요. 그러나 성경에는 밝혔잖아요. 말씀 로고스거든요. 이게 로고스 아니에요.
로고스란 말은 철학에서 이제 근원, 근본, 원인, 이런 이상, 뭐 이런 뜻이 담겼죠. 그게 근본이라는 뜻, 근본의 뜻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뜻.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곧 하나님이고, 그 뜻이 곧 생명이고, 그 뜻이 곧 빛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이걸 짐작은 하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근원을 여기, 아유, 박 목사님 죄송해요. 아는 쪽에서 이따 보충 좀 해줘요. 뭔가 근본이 있어야, 근원이 있어야 이게 되겠는데, 근원을 알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걸 로고스로 붙인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을 로고스로. 그러니까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짐작은 하죠. 그러나 확증은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론이 아직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생명과 참빛, 이건 거짓빛이에요. 참빛이 아니야. 근본, 진리의 빛이에요. 이 참빛은 진리의 빛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빛. 참진짜네요. 참진짜. 진리의 빛. 예, 참빛 하면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이고, 진리의 빛은 조금 중국어를 섞어서 좀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빛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주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빛이고 내가 곧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다 이 말은 내가 근원이다,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빛이 있었다요. 그 말로 그렇게 하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비춰라. 빛을 비춰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신학에서 고쳐서 얘기를 해요. 빛이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야. 참빛은 영원한 건데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하나님은 캄캄한 암실에서 그 전에 다 있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통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한 단계, 두 단계 깊어지고 뭔가 좀 아련하게나마 짐작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공감을 약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이 말하니까 다 됐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래서 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하나의 문서 조각지다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참 불편하거든요. 좀 내가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암암리에 우리는 도덕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도덕과 종교를 같이 봐요.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덕적 종교가 유교법인 줄 알지만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덕과 종교를 일치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다 보면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 안 되는 걸 얘기하죠. 안 되는 거. 이게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규범이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틀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나온 거예요. 야, 종교가 뭐 있느냐. 하나님 나 죽었다. 봐라. 저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으켜도 날벼락을 안 때리지 않느냐.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요즘 한국교회가 왜 곤욕을 치르냐면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감봉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정말 어려운 일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식일 날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절대 몇 분은 몇만 참석해라.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길이 딱 트였잖아요. 이렇게. 때 안 깨하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박윤선 씨가 지금 앞이 탁 트였네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앉으니까 앞이 딱 트여서 좋더래. 자, 경험해보니까 안 죽거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어려운 일이 없단 말이다. 에이, 안 나가도 되겠군.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돈도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빚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니까 건물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망조가 들게 된 근본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세상에 이런 깊이 있고 정황모호한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던지면 에이, 지하에서 교인들 몇 때리고 그런 엄청난 얘기를 짓거려도 되는 건가?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맞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왜 이거 계속 안 나와요? 두 번째가 생명과 참빛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여기라고 저래요. 내가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빛이다. 맞잖아요. 이런 논리가 내 눈에 보이니까 미치는 거죠.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주주주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체계를 잡아서 선후 문맥을 잡아 통일성 있게 체계 있게 이렇게 써진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답이 뭐예요?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신성이다. 증거해서요. 말씀으로서의 신성이다. 그런데 그 다음 생명과 빛이다. 이걸 증거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그 내용인데, 우선 이제 아시잖아요. 6장부터 7장까지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양식이란 말은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아무리 잘나서도요, 유아독존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나다. 자존심만 살려가지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단 한 10초나 20초 동안, 이 허파기력이 좋은 사람은 1분도 견디다 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기 안 들어가면 죽어요. 1분 이상 공기 안 들어가면 그냥 쇠파랗게 질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넉넉 잡아서 보통 인간들은 한 20일 남짓 일절 물도 음식도 안 먹으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공기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그 다음 태양도 필요하고 유아독존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너 없어도 나 산다. 이런 건 없어도 산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 나를 위한 좋은 긍정적 존재들이에요. 먼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천체에 이르기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가치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금년 가을에 교회 연합 동력자 교회 동력자 협회 때 모임 때 강의가 지금 나가네요. 그러니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예를 들면 보십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동방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막 그리스 쳐들어왔잖아요. 이쪽 동쪽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만약에 알렉산더가 병들어 죽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동방 자체가 다 그리스 문화로 이미 물들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을 하나 집어넣으니까 알렉산더가 병들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이 딱 갈라지게 돼가지고 기독교가 바로 서방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를 이루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이 세계 판도를 바꾸는 큰 결과를 낳았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저건 무가치하다,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것은 뭔가 약간 한쪽 두뇌가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가치롭기 때문에 창조해서 운행을 해가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어요. 그래서 범사가 다 우리로서는 감사할 대상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세상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라는 걸 말하면서 6장 1절로 40절에서 생명의 떡을 알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근데 우리는 당장 생명의 떡이라면 난 당장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김치가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참 생명, 이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신사답게 숙녀답게 한 주간 동안도 성경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가치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